함께 찬미예수 140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함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에 저희들이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처럼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깊은 섭리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회와 세상을 탓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부정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자유와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간관계로 인하여 좌절과 시리에 빠졌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신앙을 심고 거짓과 썩어질 것과 헛된 것을 심으며 살았습니다. 악을 심고도 선한 것이 나기를 바라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용서받기를 바라며 먼저 대접하지 못하면서도 대접받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빛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마음의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듣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화평을 추구해야 할 시간에 화목을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분란의 씨앗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살았고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갖고 대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본 일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청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크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보혜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대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신 거룩한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고 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또 캐나다의 이용길 선교사님 또 그 외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코로나19와 오미크론과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곳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물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시와 찬미 291장 시와 찬미 291장 세 개의 못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어 3절 4절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배로 내 대신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배로 내 대신 섰네.
이웃던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게 무에 주님 멍게 찔렀네 기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대로 내 대신 썼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배로 내 대신 썼네 데이빗 A. 시멘즈 박사가 쓴 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f only죠. 만약 뭐뭐 했더라면입니다. 이 책에서 시멘즈 박사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if only입니다. 만약 뭐뭐만 했더라면, 만약 뭐뭐만 했더라면이라는 과거 지향적 태도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책임 회피의 구실이 되고 책임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하죠. 실패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과 사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장 나약한 사람의 단어가 되고 부정적인 언어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if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이죠. 만약. 이 만약은 미래지향적 태도입니다. 미래적 믿음을 근거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은 강한 사람의 단어가 되고 긍정적인 언어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에 직면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는 if only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제 오셨냐 하는 거죠.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원망한 것은 미래적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사로잡히고 죽음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히다 보니 미래적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는다면 일단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했죠.
자기 생각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문상해 준 것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했습니다. 주님,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 뭐뭐만 했더라면 하고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if를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 사건은 계시적 의미가 있는 계시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실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거기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심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이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문상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하여 사람들은 말이 많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의 눈물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죠. 슬퍼서 마음이 몹시 아프셨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가셔서 살펴보셨죠. 그랬는데 무덤이 굴이어서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그곳에 관을 넣고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듭니다. 묘를 만들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빈 동굴에다가 배나 천으로 싼 시체를 집어넣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으면 그것이 무덤이 됩니다.
장례 문화가 우리와 다르죠. 동굴 속에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막으면 그것이 무덤이 되죠. 이 동굴은 자연적인 동굴도 있고 또 판 동굴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했기 때문에 동굴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무덤, 나사로의 시체를 집어넣은 동굴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진실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순종함으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라. 주님은 이런 뜻을 갖고 말씀하셨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을 옮겨 놓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썩은 냄새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날지라도 괜찮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끝이 나고 사방이 꽉 막힌 황계 상황일지라도 괜찮다. 그러니 이제는 만약 뭐뭐만 했더라면을 버려라. 이러한 과거지향적 태도, 불신앙적 세계관을 버려라. 거기서부터 자유해라. 과거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굳게 닫은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라.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무거운 짐을 옮겨 놓으라. 그 부정적인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다 옮겨 놓으라. 나는 너희에게서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미래적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믿으면이라는 미래적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세 종류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믿으라. 둘째는 내가 나서로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신뢰하라. 감정적으로 나의 사랑을 신뢰하라. 감정적 믿음을 가지라. 셋째는 나를 믿는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라. 의지적 믿음. 순종함으로 너희 안에 의지적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들의 허락과 함께 사람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혼자는 옮겨 놓을 수 없고 큰 돌이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큰 돌을 옮겨 놓았죠. 바로 여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미래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하고 다쳤던 돌을 옮겨놓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닫힌 마음의 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심령 때문에 굳게 닫아버린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돌문을 활짝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두운 돌문,
그 부정적인 불신앙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문을 여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위대하고 수준 높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셨죠.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손발은 배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천으로 둘러쌌으니까 그 천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게 하라. 활동하게 하라. 이제는 살았으니 산자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내가 하지만 풀어주는 것은 너희가 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적 있고 표적 있고 기적이 있어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난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풀어주는 일이죠. 풀어주는 일. 사람은 풀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다시 살리게 하셨으니 풀어주는 일은 너희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현재적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적인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여기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의 좌절과 슬픔과 절망을 뛰어넘어 현재적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료주일.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배단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올리브 산을 넘으시고 맞은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셨습니다. 골짜기로 내려오면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들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무리들이 환영하고 찬송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올리브산이죠. 이 올리브를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람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감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올리브 산 이게 그 당시에 불렀던 산 이름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2000년 살았다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큰 고목과 같은 큰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올리브산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올리브산 내리막길을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송을 불렀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들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한 것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승리자로 영접한 환영 행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로 찬송을 불렀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는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정권을 잡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33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가리키고 있죠. 이 한 주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있었고,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도 있었고, 세종 목요일과 최후 만찬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잡히셔서 신문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갔으며,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고 시작하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면서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고 있죠.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는데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폴 투루니에는 그에 져서 몸으로 사는 인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르니에는 또다시 말합니다. 모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관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내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관된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고 있고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혁신성과 독창성으로 인간을 새로운 길로, 창의적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면서 발전하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불평한다는 겁니다.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깨닫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믿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미래적 사건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부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미리 앞당겨서 믿고 수용하는 현재적 믿음이죠. 주님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 속에 어떤 역경이나 좌절이나 어둠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 주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경륜과 섭리 속에, 그 거룩한 뜻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불신앙의 돌, 부정적인 돌을 옮겨 놓으라. 굳게 닫은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리라. 내가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내가 믿으면 삶이 변화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깊이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라.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님 하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의 돌, 부정적인 돌,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닫혔던 문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천으로 둘러싸인 몸을 끌고 나올 때 사람들에게 풀어주라, 놓아서 걸어다니게 하라, 새로운 생을 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를 자유케 하고 또 살게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도와주어야 한다. 거기에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다까지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생각하고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며 그 순환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침울하지만 다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함을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박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바퀴같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십일자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 마지막 주일은 오메가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여전히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주의하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주자는 집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처리하느냐고 못 나오고 조금 전에 웨백스에 들어왔네요. 웨백스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니까 괜찮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좀 실수해서 차가 대신 다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상처 입으신 것처럼 주인이 실수해서 차가 좀 다친 것 같습니다. 뭐 수리하면 되니까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왔나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예배드리기 직전에 들었으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멍령과 십자가
물 오른 나무에 연꽃이 달려있다. 기다림 호기한 사랑, 아름다운 백목년으로, 그리움 존경의 마음, 은혜로운 자목년으로, 순결한 기도의 손들이 하늘을 향하여 피어난다. 십자가 나무에 인자가 달려있다. 오래 참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 붉게 물든 서쪽 하늘처럼, 못 박힌 자유인 그 마지막 외침이 땅을 향하여 진동한다. 진달래도 피고 목련도 피고 벚꽃도 피고 꽃 피는 계절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시와참 686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686장.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귀한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